53장 5절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죠.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주 또 그 얘기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나의 실수와 잘못을 대신하여 찔림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악한 말과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상하게 된 분입니다. 그분은 내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징계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내게 있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와 똑같은 사랑을 받았을 것인데 얼마나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고 또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있는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창조물의 대표가 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어둠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죄와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온 인류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잠긴 세상은 그 생명의 빛을 깨달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려고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말씀을 보거나 듣게 될 때 저는 지나온 저의 삶을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전 인류는 물론이며 거룩한 무리로 선택받은 기독교인들까지 육체로 살아갈 때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생활합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육체나 마음에는 더 많은 죄의 질병과 아픔과 슬픔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죄의 질병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각종 문제와 허물을 만들어가며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든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허물과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질병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성령에 감동된 에스겔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게 되리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으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허물과 죄로 인한 모든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듣지 못하기에 저는 그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저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없기에 저는 주님의 향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향기조차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애통하고 불쌍하게도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했지만 영원히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아름다운 삶을 꾸며가려고 하던 그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간의 이름도 높였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도 했고 많은 주식도 소유했습니다. 자녀들의 출세를 위하여 공부를 잘 가르쳤으며 성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겸손했지만 은근히 자랑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골프를 즐기며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달리기도 했고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통한 심령이 되어 영원한 죽음이라는 잠에 깨어있는 그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원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는 그 사랑의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그분은 검붉은 피를 흘리셨고 그 안에 있는 물까지 함께 쏟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결혼 전에 성행위를 즐기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 낙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을 헛된 정욕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술과 게임과 마약과 도박에 정신을 쏟고 가정을 파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물건에 손을 댄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저주하며 죽이고 싶은 분노를 품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혼자만의 죄의 비밀을 갖고서 양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숨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 전체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나라는 단 한 번도 살인과 전쟁과 분쟁과 침략과 착취와 핍박의 죄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죄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버려진 개처럼 쓰레기통을 뒤져먹으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초콜릿과 커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폭력이 넘쳐나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괴물이 된 자신들의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녀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에 미쳐있는 그들은 밝은 미래의 꿈을 품어야 할 소년들의 손에 총을 들도록 하고 나서는 살인과 폭력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더 잘 살기를 원하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것을 세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밤의 불빛 아래에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불나방처럼 타죽는 영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죄악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넓은 길을 선택한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실패하고 쓰러지게 되자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내서 또 다른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을 앞세워 세상은 점점 편리하고 안전하게 발전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지만 사실 인류는 어제처럼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은 해결되지 않는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런 모든 부조리와 죄악의 일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은 그런 삶이 가치가 있다고 교육을 합니다. 애통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때의 복음이 흐려지던 때의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일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기도 하였고 부흥의 때를 보도록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거짓된 종교는 탄생되고 확산됩니다. 오늘날 갈수록 기독교를 포장한 거짓된 종교는 다양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개혁된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전해지지 않은 다른 복음에 유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무리들은 거짓된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와 풍요로운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으로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거짓된 복음의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참된 회개와 믿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채우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오늘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짓된 믿음에 확산되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새로운 예배 형식과 새로운 교회 형식을 추구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를 바벨탑까지 쌓아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저는 애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지역교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된 성령운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바른 교리와 신학의 가르침이 지식에서 멈추고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로 인하여 바른 신학에 머물게 하고 교리에 머물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에서 머물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경 지식은 인본주의적인 지성주의와 우월한 교리적 교만을 확산시키며 교회를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 길을 걸어간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화, 사랑과 진리와 기쁨과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염소와 가라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손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그분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도 그 동기와 뜻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만약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진노의 손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며 한없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화목제물로 바쳐지게 되자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분의 고난으로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린 장소는 예루살렘 영 안이 아니라 그 밖에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말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그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사랑으로 가르치던 제자들에게도 배반을 당하여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면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졌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목사와 사역자들에게는 그분이 외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선동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을 대신 받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진정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물 뼈와 나무로 만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분의 육체와 영혼 위에 내려치던 끔찍한 채찍 소리가,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내가 맞아야 할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처럼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를 세워놓을 때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은 말라서 입술이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른 혀가 잇몸에 붙어버릴 만큼의 고열과 고통에 시달린 것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이 죽어갈 때 받았던 그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거나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의 모습을 치료하려는 도구가 되어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찔리심으로 저의 허물이 용서되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상을 받으심으로 내 죄악이 씻어지고 이롭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저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심으로 제가 죄악 가운데 나음을 입었고 새 생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믿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나는 나음을 입고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죄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지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다면 나는 더 이상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 다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허물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둠에 잠긴 세상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롭다 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자유와 평화 가운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실학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허물과 죄로 달려가는 자신의 육체와 싸워야 이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싸워 나가고자 한다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들을 믿지 못함으로 지옥의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믿음으로 들려진 녹병을 보자마자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들려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입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가게 된다면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맞은 채찍에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다면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이롭다고 말씀해달라. 강구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깨끗이 씻어주시며 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유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셨고 우리는 주님의 찢겨진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연합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허물과 죄로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신령한 구원의 축복을 거저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정하신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며 지금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거나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스스로 괴롭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며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서 영원한 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은혜의 평안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게 되었다면 참된 평안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맞은 채찍으로 나음을 입고 용서를 받은 과거의 일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연합된 그러한 인격적인 성품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을 각자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시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때 행하신 일을 믿고 자신의 삶에 숨어있는 허물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사람들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목사나 신학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선생이나 공자나 부처나 모하메드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허물과 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려고 오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병들고 아픈 영혼을 위로하며 찌들고 문드러진 우리들의 숨겨진 모든 허물과 죄악과 나쁜 기억과 지나간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지나간 죄의 저주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있을 죽음의 저주에서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시는 구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격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자신에게 있는 숨은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그전에는 자기에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까닭이 나와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돕는 성령 안에서 죄를 끊고 살아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죄를 끊고 살겠다는 나의 결단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자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이웃집 사람 정도로 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지옥에 던져질 마귀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런 지식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믿음으로는 분명히 불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그 심판의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와 주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이웃집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고 있으니 당신과 당신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고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경찰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도 그와 같이 정신 나간 이웃집 사람처럼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회중들은 예수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부입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들을 아는 지식 정도의 믿음으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알고 나를 그분의 아내라고 부르는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저에게도 함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죄값으로 죽어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며 구원해주신 예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죽은 자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합니다. 허물과 죄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자신의 삶에서 깨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게 있는 허물과 죄와 싸우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의 성령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 나의 허물과 죄된 삶에도 돌아서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더 이상 지나온 삶과 같은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는 삶을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태워질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살게 된 형제와 자매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잠겨진 세상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진리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도 거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삶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회중들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얼굴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죄의 질병은 예수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된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질병을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죽음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혜와 구원이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이지만 활짝 열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는 종말을 살아가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지금이 아니라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때를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영원히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되어 두렵고 떨리는
불지옥에 던져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애통한 심령으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나음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내 안에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는 허물과 죄를 내 육체의 삶에 더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모든 일에서 참고 있는 선을 나누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자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죽어봐야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 은혜의 때이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던 은혜의 예수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날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심판주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심판의 그날에는 사랑을 베푸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너는 분명히 심판주 예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렇다면 거룩하고 장엄한 백보자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불지옥으로 던져지는 선언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었기에 죄가 없다는 선언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으로 올려지겠습니까? 단지 초청받은 손님으로 교회에 와 있다가 지옥과 마귀와 죄와 죽음이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될 때 함께 던져지게 된다면 그 비참함은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다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누구이든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잊게 된 우리와 같은 동일한 큰 축복을 잊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거듭난 삶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며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